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순절 베드로의 설교의 이제 결론이죠.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것. 네, 관련해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31문답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질문: 그분을 왜 그리스도 곧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 부릅니까? 답: 왜냐하면 그분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임명을 받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큰 선지자와 선생으로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감추인 경영과 뜻을 온전히 계시하시고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으로서 그의 몸을 단번에 제물로 드려 우리를 구속하셨고 성부 앞에서 우리를 위해 항상 간구하시며 또한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서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위해 획득하신 구원을 누리도록 우리를 보호하고 보존하십니다. 우리 30문답 그 앞에 29, 30문답을 통해서 예수님이라는 이름에 대해서 구원자란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고요. 유일한 구원자로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그 말고 다른 데서 구원을 찾아서는 안 됨을, 또 찾을 수도 없음을 의미한다라는 것. 앞서까지 우리 함께 살펴볼게요. 오늘은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성경에서 부를 때 예수 그리스도 또 그리스도 예수라고 이렇게 칭하게 되는 그 그리스도라는 것에 대해서 이번 한 주 동안 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것은요, 문답에도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라는 뜻이고요. 헬라어입니다. 헬라어고요. 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것은요, 크리오라는 동사에서 기름을 붓다라는 동사에서 파생한 명사형 단어로요, 기름 부음을 받다라는 거고요. 사도행전 4장 27절 28절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사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은요, 신약 성경 전반에 걸쳐서 가르쳐주고 있고요. 이제 사도행전 4장에서 교회와 사도들과 교회가 이제 관원에 의해서 공회에 의해서 풀려나고 난 다음에 기도하는 장면이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다라는 것이 예수님에 대한 이해였다라는 것. 예수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그렇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 기름 부음을 받다라는 단어는요, 어디서 그 출처가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이라는 것도, 예수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것도 구약의 약속의 성취였다면 예수님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것도 구약의 배경을 두고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 메시아라고 잘 알고 있죠. 메시아라는 그 단어를 이제 헬라어로 표기를 한 거죠. 히브리어 메시아라는 단어가 이제 헬라어에서 그리스도로 이제 표기가 된 것인데요. 레위기 4장 5절에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이제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이 헬라어 원문이 하코헨 메사야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지고 있고요. 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이제 구약에 사용이 되어졌고요. 이제 그것을 신약에서 표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사용하였고요. 이제 그런 오해도 합니다. 예수님의 성이, 이름은 예수고 성이 그리스도 아니냐, 그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표현, 절대 그건 아니고, 오늘 읽었던 요즘 말씀에도 그렇죠. 예수님을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직책을 의미하고요, 사역적 특성을 표기하는 표현이다라는 것. 그러면 성경에서 기름 부음이다라는,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이 어떤 식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는가? 그럼 이제 그리스도의 의미에 대해서, 또 그리스도라고 사역하신 예수님의 사역의 의미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구약 성경에서는요, 기름 부음을
특별한 세 불의 직책만 기름 부음을 받았던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되어집니다. 먼저는 제사장이라는 직분이 기름 부음을 받았죠. 출애굽기 28장 41절 너는 그것으로 너의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그래서 제사장이 최초의 제사장이죠. 아론과 그의 자녀들이 기름 부음을 받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건데요.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았죠. 또 누가 기름 부음을 받았는가? 선지자라는 직분이 기름 부음을 받았죠. 열왕기상 19장 16절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몰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면서 사실 열왕기상 19장 16절에 두 개 다 볼 수 있는데요. 왕도 기름을 부음 받고요. 그다음에 선지자도 기름을. 그래서 제사장, 선지자, 왕이 기름 부음 받냐면 하나 더 같이 살펴보면요. 사무엘상 16장 13절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다윗이 왕이 될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서 그에게 기름을 붓도록 하시고 그래서 삼중직이라고 그러죠. 세 가지 이 직책, 이 직분에 하나님께서 기름을 붓도록 하셨던 것에 대해서 보일 수 있는데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것이 암묵적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이제 먼저는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세워졌다 또는 선택되어졌다라는 것이 기름 부음이 가지는 의미죠. 열왕기상 19장 16절 우리 좀 전에 봤던 말씀을 한 번 더 보면요.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몰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는 예후라는 사람을 세워서 왕을 삼으시려고 할 때 내가 그를 왕으로 선택하고 왕으로 세운다라는 그런 이 상징적 의미가 뭘로 표현되는 가 기름을 붓는 것으로. 엘리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엘리사를 선지자로 세우셨다라는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셔서 선지자가 되게 하겠다라는 일종의 상징적 표현이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선택되어지고 세워졌다라는 이 표현이 무엇으로 표현되고 있는가? 기름 부었다라는 것으로 표현되어지고 있다라는 것 같이 보일 수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오실 구원자 메시아도 사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세워졌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선택되어졌다는 측면에서 기름 부음을 준다라는 것이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데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낸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은혜의 해와 신혼의 해를 선포하는 구원의 역사를 행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존재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데 그것은 어떤 걸로 임했냐?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셨던 하나님께서 하나님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에 대해서 기름 붓다라는 표현이 그렇게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 보일 수 있고요. 또 한 두 가지 정도 사실 여기서 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말은 자기 목적을 위해서 사역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목적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하나님께서 목적을 두고 그를 세우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제사장은 제사장 목적, 선지자는 선지자 목적, 왕은 왕의 목적 또는 구원자는 구원자의 그 일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목적을 두고 세우셨다는 그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목적을 부여한 자의 그 권위 아래서 움직여지는 사역을 위해서 선택되어진 자다라는 그걸 이제 신약에서는 조금 다르게 표현은 보냄을 받았다는 표현으로 사용이 되어지는데요. 보냄을 그러니까 권위 아래서 보낸 자가 목적을 부여해서 네가 이거를 해라라고 보내는 거죠. 기름 부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네가 이 역할을 감당하길 원한다라는
목적을 부여하여서 내가 너를 선택하였음을 확인하는 일종의 상징 표징이 기름 붓는다라는 거였고요. 더불어서 이사야 61장 1절에서 우리가 같이 살펴봤던 것처럼요,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사용하신다라고 할 때 일종의 이제 그 수거처럼 동시에 같이 등장하는 다양한 이 장면에서 같이 등장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명이 그 위에 임했다라는, 하나님의 명이 그 위에, 이 다윗이, 사울이 기름 부음 받을 때도 하나님이 그에게 함께했고, 다윗이 그에게 함께할 때도 이제 기름 부음이,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명이 그와 함께했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는데요. 그 일종의 목적하신 바를 이루실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이 함께하는 이제 그런 표현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였다라는 표현이 물론 직책으로서 기름 부음을 대신하는 그런 표현을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였다는 말이 또한 기름 부음의 의미와 유사하게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세워졌다 또는 선택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죠. 대표적인 예로 이게 보일 수 있는 것이 성막을 지을 때 오월리 앞과 부살레를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세우실 때 하나님 명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또는 지혜를 주셨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선택지역을 세워진 그것이 기름 부음이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기름 부음은 특별하게 제사장, 선지자, 왕에게만 주어졌던 것을 보일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이제 누앙스를 가진 표현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게 이제 기름 부음이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을 위해 선택하고 세우셨기 때문에 그에 필요한 능력을 주신다라는 그런 측면도 기름 부음이라는 표현 안에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엿볼 수 있고요. 더불어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가 걸어갈 길을 또 그가 해야 될 사역을 선택하여서 권위를 보유하신 분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것은 보냄을 특별한 보내신 자의 목적을 위해서 그 일을 행하실 분이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표현이기도 하고요. 특별히 이제 신약에 와서는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 하나님의 구원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그 표현이 사용되어지고 있죠. 특별히 이제 이 신약의 시기가 이르기 전에 구원이 절실하게 이렇게 필요한 그런 시기 하나님 백성들이 지나오게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실 거다라는 약속을 주셨는데 왕으로 오실 구원자에 대해서 또 그 나라를 세우실 구원자에 대해서 기름 부으시고 사용할 하나님의 목적을 특별히 그 일을 할 기름 부음을 받은 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었고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것이 특별히 그리스도라는 표현이 사용될 때는 구원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되어졌다라는 것 같이 이해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어떻게 증언하고 있는가? 먼저는 특별한 사건이 하나 기록이 되어 있죠.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백성이 다 침례를 받으세요. 예수도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태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침례를 받을 때 성령께서 그 위에 임하셨던 모습, 아까도 잠깐 그런 이야기 드렸는데 성령께서 임하시는 사건을 무조건 기름 부음이랑 동일한 걸로 이해할 수는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선택하셨다라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세우셨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표현 방법 중에 하나가, 또 그것을 나타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함께 하셨다라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학자들이 예수님의 기름 부으시는 사건 또는 그것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을 보여준 대표적인 모습으로 예수님 침례 받으실 때 성령께서 그 위에 임하셨던 사건을 이야기를 하고요. 일종의 사실은 이 사건은 이제 그렇게 이야기는 되어지는데 확인하는 거죠. 그럼 그 전에는 기름 부음이 없었는가? 예수님께서 기름 부은 자가 아니었는가?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세워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일종의 한 표식이 기름 부음 받은 자였다라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은 존재 자체가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보내진
자였죠. 요한복음 20장 21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나는 아버지에서 보내진 자다라. 아버지가 목적을 정하시고 그 목적을 위해서 나를 보내신 거 나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사역한 존재다라고 이제 암시하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렇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이신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고요. 암시하는 거고요. 침례를 받을 때부터 기름 부음이 생겼다라는 것 절대 아니고요. 침례를 받으시는 것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의 사역을 내가 시작할 거다라는 공언과 선언의 사건으로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고요. 그 전에는 없었고 그 후에는 있었다. 그렇게 이해하면 이제 성경에서 의도하는 거랑 다른 이야기가 되어버린다라는 것, 그렇게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기름 부음이라는 것을 일종의 상징적인 의미로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사역을 하셨는가, 그리스도로 사역을 하셨는가라고 할 때, 우리 앞에도 아까 살펴봤지만 성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직책은 특별히 세 직책이 기름 부음 받았대. 제사장, 선지자, 왕이 기름 부음 받았는데요. 그러면 구약에서 그렇게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 선지자, 왕으로서의 그 사역이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안에서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가라는 그런 부분들도 같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먼저는요, 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이 어떻게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사역을 하셨는가.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는 중보자라는 특별한 직책 또 사역을 감당하심으로써 사람과 하나님 사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셨습니다. 나아가서 히브리서 10장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해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본인이 중보자로서 제사를 속죄 제사를 올려드리는 제사장의 역할도 감당하셨지만 동시에 본인이 제물로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 그래서 한 영원한 효력을 가지는 제사를 드리셔서 우리 구원을 이루시고 그렇게 우리 구원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셨던, 그래서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사역의 제사장적인 측면 이렇게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선지자로서의 측면인데요.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고 가르치던 그런 사람이었죠.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보내신 아버지가 내게 주신 말씀을 내가 너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증인의 사역을, 다르게 표현하면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하셨음을 보여주고 있죠. 요한복음 17장 8절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으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쳤다, 그들에게 주었다. 선지자가 하던 일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달하고, 특별히 하나님 그 전에 주셨던 말씀이 있죠. 율법이 그 율법의 법에 따라 살아가야 되는 그 상황과 특별히 그 시기별로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 다시 적용하고 깨우는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내가 전달하였다는 측면에서 그렇게 가르치셨고 계시하셨고 나타내셨다는 측면에서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하셨죠. 가르침뿐만 아니라 계시적인 사역의 측면에서 예수님은 존재 자체가 아버지를 나타내시는 그런 사역을 하셨는데, 요한복음 14장 8절 9절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째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나타내는 사역을 감당했던 선지자의 사역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감당하셨다라는 것. 제사장으로서의 사역 또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왕으로서의 사역도 그렇게 감당하시죠.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을 통해서 펼쳐가셨다라는 것만 해도 예수님의 왕으로서의 사역을 잘 보여주는데요. 직접적인 언급이나 표현하셨던 부분을 조금 보면요. 마태복음 21장 5절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너에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이고요. 너의 왕이 너에게 임한다. 그리고 그 모습이 나귀 새끼를 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면서 나귀 새끼를 타심으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너의 왕이 이렇게 여기 왔다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증언을 하시죠. 마태복음 27장 11절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의 말이 옳도다 하시고 빌라도 법정 앞에서요, 네가 왕인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할 때 그 증언에 대해서 맞다 거절하고 부인하거나 하지 않으시죠. 똑같은 정황을 요한복음에 이렇게 기록하는데 요한복음 18장 36절 37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해 태어났으며 이를 위해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해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대. 이 세상에 속한 나라는 아닌데 분명한 것은 왕으로 오셔서 진리를 선언하면서 그의 통치를 펼쳐가셨고 나아가서 그 통치 아래에 은혜와 보호를 베푸시는 왕으로서 사역을 하셨던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고요. 그렇게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구약의 사실 제사장, 선지자, 왕 하나님께서 세우셨었죠. 그때 신실한 제사장도 있었고 그렇지 못한 제사장 또는 선지자, 왕들이 분명히 있었죠. 그런데 완전한 제사장으로서, 완전한 선지자로서, 완전한 왕으로서 백성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구원자로서 사역을 감당하셨던 분이 예수님께서 성경은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소개하고 있고 그리고 그의 사역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 간략하게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아는 것은 그의 구원의 사역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영향을 주는가 간략하게 이 부분마저 생각해 보고요.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단순히 기름 부음을 받고 우리 구원을 베푸시는 주 그것도 사실 소중하죠. 그런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를 그리스도라고 안다라는 것은 뭐냐? 그가 나의 제사, 유일한 중보자가 되신다는. 사실 이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간단히 그런 모습을 다시 볼 수 있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는. 그가 유일한 길이 되시는 거예요. 그 유일한 길이, 유일한 중보가 되시고 아버지를 향한 유일한 길이 되시는 것이 그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제사장으로 아는 신앙이죠. 더불어서 그를 선지자로 아는 것, 기름 부음 받은 선지자로 아는 것은요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길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그의 가르침을 따라서 걸음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압니다, 나의 구원자로 압니다라는 것은요 그가 유일한 중보고 그가 유일한 생명이고 더불어서 그가 유일한 길이 되어서 그의 가르침이 내 걸음걸음을 규정하는 그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아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님이 제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백은 아무리 하더라도 그의 가르침이 나의 삶에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못하고 있으면요 예수님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로 알고 있지 않는, 그의 가르침 가운데 서지 않는, 그를 선지자로 알지 않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 여러분도 같이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그를 그리스도로 안다는 것, 그를 왕으로 아는 거죠. 그의 통치 가운데, 그의 명령 가운데 나의 안전이, 나의 평화가, 나의 생명이 있는, 그래서 걸음걸음 그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그게 그를 왕으로 아는 것. 그렇게 그가 왕이 되셔서 나로 하여금 그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신뢰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신앙이다라는 것. 이게
사실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그냥 그리스도다라고 구원자다라고 그냥 이렇게 좀 심플하게 간략하게 뭐 복잡하게 제사장 선지자 왕 그렇게 알아야 됩니까? 네, 사실 그렇게 알면요, 그렇게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좀 더 구분하여서 이해하고 있으면요, 실제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안다라고 할 때 내가 고백해야 돼, 그를 믿는다고 할 때 내가 고백해야 될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가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타난다. 구원입니다, 믿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라는 그런 식으로 신앙을 가르치고 있지 않죠. 구원 맞습니다, 그를 믿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무엇이 믿는가 성경에서 쭉 가르치고 있고요. 그가 유일한 중보가 되시고 그가 유일한 길이 되시고 그의 가르침 내 걸음이 결정하고 나아가서 어떻게 해서든 그의 통치 가운데 그가 다스리는 그 나라 안에 살고자 살아가는 것이, 그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신앙이다라는 것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굉장히 감격적인 모습이죠.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우리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것. 그렇게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선지자가 되고 나의 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을 신뢰하는 걸음들, 실제로 걸음걸음 만들어가는 가운데 내가 그를 그리스도 알고 있습니다라는 고백들 만들어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그리스도라고 고백은 하긴 하는데 왕이 여전히 아니고 제사장이 아니고 선지자가 아니라면 사실 오늘 말씀을 다시 정적하게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지는데요. 함께 말씀 살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올라서 계속해서 그렇게 자라가고 빚어져간 자리에 있는 우리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